유혹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템테이션.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혹이다 그래요. 같은 시험이지만 그냥 시험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래서 되게 유혹당할 때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미혹당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것이 사단이 가져다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느냐?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보통 우리가 시련이라고 얘기하죠. 시련이다. 그래서 이 시련은 아까 유혹은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이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를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치른다. 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른다.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는 시험이 뭐냐? 바로 테스트예요. 거기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인정받는 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인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키모스라고 그랬어요. 도키모스. 근데 이 도키모스라는 것을 한번 앞뒤에 그거를 찾아보면은 결국 뭐냐? 연단 후에 테스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간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그냥 쓰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떠한 그런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인정하실 것이냐? 언제나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내 정체성이 24 확정될 때까지. 내 정체성이 분명히 내가 확정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7대 흐름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7대 흐름을 내가 각인을 하고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는 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뭐 연단받기 원하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연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찾아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나왔었죠. 옛날 성경에는. 그럼 순금이라는 것은 99.9%예요. 그럼 뭐 0.1% 정도의 그런 이제 불순물이 섞이긴 했지만 완전히 100%까지는 그 재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순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24캐롯이라고 그래요. 24캐롯이 순금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시켜서, 그러니까 보통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에서 3000도, 어마무시하죠. 그죠? 3000도의 용광로 속에 3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끼는 금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1500에서 3000도의 그 용광로 속에 3번이나 들어갔다 와야만이 우리가,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99.9%라는 그런 24 그런 캐롯을 우리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순금처럼 항상 반짝반짝하지는 못하죠. 그럼 언제 반짝반짝할 수 있느냐?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내가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가 정련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 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신앙이 한번 이 3000도 속에 들어가서 막 흔들리고 녹여지고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냇가에 가면은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뭡니까? 자갈이죠, 자갈. 그 자갈을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돌과 시냇가에 있는 돌과의 차이가 뭡니까? 동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시냇가에서 있는 그 자갈은 동그러울 수 있을까? 그 물에 많은 세파를 거치면서 뭐예요? 깎이는 거예요. 깎일 때 여러분도 여러분들 조금 어디 다쳐봐요. 어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나의 이런 자아가 꺾어져 나갈 때, 나의 불신앙이 꺾여져 나갈 때 그것이 그냥 스무스하게 꺾여져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아픔이 동반됩니다. 굉장히 그거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로소 겪었을 때 이 욥처럼 하나님의 그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욥기 23편 10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단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오늘 본문이죠. 그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테두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이런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나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깎여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아까 또 71절 읽었죠. 71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고난 당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이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돼? 도대체가 날 여기서 치여 저기서 쳐, 항상 문제 터져,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배우게 돼요? 주의 율례. 주의 율례라는 것은 뭐냐? 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이라면 몇 프로 부정하라고 그랬어요? 300%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 그리고 옆 사람도 내가 맞대. 그리고 상황도 맞아. 그럼 뭐 300%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 부정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축복이 짠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또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피할 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감당이 아니라 뭐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바로 이 성경을 왜 좋아하냐? 저는 사실 제 결혼해서 사는 삶은 활화산이라고 표현해서 저는 항상 내가 활화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휴화산과 활화산이 있잖아요. 그럼 활화산은 뭐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 항상 24 비상시간이야. 비상 대기시간. 언제 굉장히 조용하고 너무너무 반짝반짝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짱 하고 이것이 확 하고 용광로가 터져버려요. 용암이 터지는 거죠. 용암이. 근데 그런 일이 제가 살면서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거의 매일 저는 뭐냐? 활화산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내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냐? 안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고 다녔지만 막상 나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 가운데 심령은 내 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타죠. 왜? 이 화산이 언제 터질까? 이거 화산 언제, 용암이 언제 분출될까? 항상 그 불안이 내 밑에 기저 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뭘 줬냐?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냐?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감당도 아니라 어떻게? 능히.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시험과 환난을 정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았냐? 롬파리팔이에요. 잘 알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마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1500도에서 3000도의 그 용광로 속에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난을 이긴 증인들이 나옵니다. 고난을 이긴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냥 1, 2년? 그냥 뭐 10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달을 이상하게 계속 어려움이 와. 그러면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 못할 거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75세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언제 달성됐어요? 100세. 와, 그럼 몇 년이에요? 25년. 여러분들 25년에 한번 고난을 당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25년이라는 고난이 그렇게 만만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너무도 잘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25년이라는 고난을 능히 통과했습니다. 그 아브라함만 그러냐?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누구 할까요? 요셉을 얘기 들어봅시다. 요셉은 몇 살에? 13세에 13세가 아니에요. 17세죠. 17세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도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몇 세에 달성됐어요? 30세에.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 요셉 역시 만만치 않죠. 우리가 진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도 13년이라는 고난의 수레 속에 거기에서 달가져서 흔들렸었다는 거, 어려움 당했다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의 총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또 빠질 수 없죠. 그죠? 모세는 몇 세에?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면서 이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80세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장정의 그 은혜를 시작하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와,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다는 말 나오시겠어요? 왜 이렇게 나만 이 고난이 끊이지 않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브라함 25년, 요셉 가장 짧아 13년, 모세 40년이라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휘둘렸어요. 그럼 저는 몇 년일까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31에 결혼을 했거든요. 31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작년까지 해서 저는 몇 년 걸렸냐? 올해가 이제 그 나아갈 원년의 첫 해잖아요. 그죠? 나아갈 30년의 원년이기 때문에 저는 몇 년을 따지느냐? 35년. 와, 누구 다음? 모세 다음이라니까. 그저 웃음이 나와요. 모세 다음으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저도 시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 뭘로?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빙하 있죠. 빙하를 보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빙하는 뭐예요? 보이는 건 3분의 1이야. 그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3분의 2가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원양어선 같은 것들이 가다가 어디서 좌초되느냐, 그 빙하에 그 보이는 면만 보고 별거 아니네 하고 갔다가 결국 거기서 좌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뭘 만드는 과정이야?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99.9%의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300%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난이 오면 이야, 신난다 해야 돼요. 와, 나 진짜 완전히 로또 당첨됐다 라고 우리가 박수 쳐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는 성숙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랬어요. 뭐 감사? 왜 감사를 해야 되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도대체 감사라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요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저께인가 주일날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전에 우리 남편과 살 때는 제가 감사가 없었어요. 늘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록새록 뭐가 생각나느냐? 감사가 생각나요. 왜 감사하느냐? 그렇지, 만약에 내가 남편 같은 그런 진짜 엄청난 힘든 바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 고집, 저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이라는 거대한 3000도의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곁에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서 포용하게 됐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축복이 그거더라고. 그렇구나. 전에는 내가 전부인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항상 거기서 부대끼다 보니까 나의 자아가 깎아지고 부셔지더니,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제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게 잘했죠. 너무 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 이제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알아. 나를 너무도 잘 알아서 나라는 사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자, 우리에게 고난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의 광야 생활이다 그랬어요. 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편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은 뭐예요? 나의 옛틀. 결국은 틀이라는 게 뭡니까? 내 체질이죠. 내 옛틀과 내 체질을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알겠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옛 체질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옛 틀, 나의 옛 체질을 나에게 벗겨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출애굽의 시간이다. 이번 3부에서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출애굽의 시간은 뭐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 근데 이 과거의 상처는 금방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오래된 거라 그랬어요. 오래된. 나의 오래된 과거의 상처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졌는데 이것을 치유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의 옛 틀도 나의 이런 과거의 오래된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이러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아. 그런데 그냥 발판이 아니라 완전 발판입니다. 완전. 렘넌트 7명처럼. 만약에 이것이 완전 발판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과거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옛 체질로, 나의 옛 틀로, 나의 옛 상처로 또 들어가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핥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렘넌트 7편처럼 나의 이 모든 과거를 어떻게? 완전 발판으로 삼아라. 완전 발판입니다. 아까도 300%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처럼 완전 발판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남을 살리게 돼요. 나도 살지만 남을 살리는 축복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3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237을 살리는 통신망이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237 오청종적으로 살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보좌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전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여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살아가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버티기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내가 뭐다?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가 와. 아우 왜 나는 이래? 아우 정말 힘들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고난 웰컴. 웰컴. 오늘부터 고난을 웰컴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런 각인들, 뿌리들, 체질들이 정말 너무도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이 올 때 우리 렘넌트 7명처럼 완전 발판으로 삼는 저와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